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다는 말씀이고, 죄에 빠진 사람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도 죄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지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죽어서 하나님 안 계시는 지옥으로 가는, 그게 바로 진짜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감옥은 혹시 몰라요.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혹시 몰라요. 무기 선고를 받은 사람도 혹시 몰라요. 그렇지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든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멸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합니다.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은 자살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혹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지옥에서는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온한 장소가 아니라 뜨거운 곳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육체가 아니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그 뜨거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의 특징은 냄새입니다. 냄새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냄새. 가끔 지옥에서 온 영들이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냄새를 맡으면 숨을 못 쉬겠어요. 정말 그 순간은 코를 꽉 막고 정말 그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 싶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온 영이 풍기는 냄새인데 그렇게 고약하다고 하면 지옥에 실제 들어갔을 때 냄새는 얼마나 지독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 지옥을 가서 체험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가 있으면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면 그냥 지옥이거든요. 곧장 지옥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거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많은 구원받을 이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만희 구원 못 받습니다. 안상호, 장길자 이런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문선명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봐라, 안상홍이 구원자니냐. 요즘 주보에 안상홍 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안상홍 이름을 봐라, 구원받는 이름이 딱 맞지 않냐,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닌데 사기를 치는데, 성경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장난을 치는데 그냥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정말 폭군도 그런 폭군들이 없어요.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모살에 모살. 아주 좋은 말로 둘러가지고 연극을 그렇게 잘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도 뻔뻔합니다. 그게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이름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무엇과 같으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모든 사람은 안 죽어도 됩니다. 이미 죽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도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사실상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날 그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죠? 다시 못 내려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 나라 안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고 한 지붕 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존귀하신 분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쓸 때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붕 밑에 두 주인이 살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하는 때에 주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님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이놈! 이렇게 하겠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거기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왕 노릇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마치 당신이 종인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내가 왕 노릇한다고 해서 그분이 왕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까불고 있는 것이, 내가 분수를 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주님은 사실 수가 없어요. 드러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성깔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내가 드러나지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강할수록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잠잠하십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더 곤란에 빠뜨립니다. 왕을 무시하는 거죠. 진짜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당하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모시고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주님, 주님.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한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은, 내가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살아온 삶의 그 모습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곤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실제 삶이 정말 혼란스럽고 곤란하고 허덕이고 힘들고 버겁고 무겁고 그런 삶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하는 걸 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는 다릅니다.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인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무시하고 살아보려고 하면 내 삶은 꼬일 뿐입니다. 내 삶은 너무도 버거워서 감당이 안 돼서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하지? 야, 정말 해보고 싶은데 와,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직도 살았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못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나의 고백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삶을 살 궁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사람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염려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 당하는 것을 참아내신 그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수치를 자초하신 주님,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하신 주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원수를 꺾어놓으신 채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는 하셨는데 내 삶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내 삶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더 이상 안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도 못합니다. 차단도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도 끊어놓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나 흉한 죄인이나 못 박히는 그곳에 죄 한 가닥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억제도 참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실망시켜본 적이 없는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하고 내가 계획 잘 세워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성공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실족시키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예수님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아낄 게 없다. 나라도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서 사는 거예요.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살아보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확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견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살아보려고 고민도 해보셨을 거고 또 많이 애써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부림은 중단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망하기도 하지 않으시고 낙담하기도 아니하시고 실족하기도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일평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한번 잘 계획 세워서 잘 살아봐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 분이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한 분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무시하고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죄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남은 평생 이와 같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